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의 울창한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어가며 황금빛 노을이 숲의 나무들 사이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예불을 알리는 은은한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숲 전체에 낮게 깔리며 수행자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뜨겁게 대지를 달구었던 태양의 열기가 식어가고 서늘한 저녁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사락사락 소리를 내는 그 평화로운 시간에 부처님의 제자 중 지혜의 제일이라 불리는 사리불이 무거운 표정으로 부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평소 명석하고 빈틈없는 지혜를 보여주었지만 그날만큼은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마을에서 장례 행렬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오열하는 유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육신을 보며 인간 존재의 허무함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누구도 그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지혜로운 사리불의 마음조차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리불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떨어진 마른 낙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손 안에서 부서지는 낙엽을 보며 그는 조용히 그러나 간절한 목소리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낙엽은 한때 푸르른 생명을 머금고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을 잃고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되려 합니다. 사람의 목숨 또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육신이 무너지고 숨이 멎으면 평생을 통해 쌓아올린 우리의 의식, 우리의 기억, 그리고 나라고 믿었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허공으로 흩어져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딘가 다른 곳에 머무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라진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부디 저희에게 죽음 너머의 진실을 일러주소서. 사리불의 질문은 단순히 그 혼자만의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넘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슴 한구석에 품고 있는 가장 두렵고도 절실한 물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사리불과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어 저 멀리 마을의 민가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를 가리키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저기 타오르는 불꽃을 보아라. 사람들은 장작을 태워 불을 피운다. 그 불꽃은 춤을 추듯 타오르며 열기를 내뿜고 어둠을 밝히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그런데 사리불이여, 더 이상 태울 장작이 없어서 불꽃이 꺼지면 그 불은 어디로 갔느냐? 동쪽으로 갔느냐, 서쪽으로 갔느냐, 아니면 남쪽이나 북쪽으로 갔느냐? 사리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불은 땔감이 있어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땔감이 다하고 더 이상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은 그저 꺼질 뿐입니다. 그것이 동서남북 어디로 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인연이 다하여 소멸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나뭇가지를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리불이여, 내 말이 옳다? 불이 꺼졌다고 해서 불이라는 존재가 어떤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숨은 것이 아니다. 단지 타오를 조건이 다하였기에 불이라는 현상이 멈춘 것뿐이다. 우리의 의식도 이와 같다.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육체 속에 고정된 실체로 들어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그 속에 있던 영혼이나 의식이 몸을 빠져나와 어디론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리불이여, 불이 땔감을 조건으로 하여 타오르듯 우리의 의식 또한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이라는 조건을 만나 잠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고 바람이 잦아들면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듯 조건이 닿으면
의식은 본래의 고유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사라졌다고 슬퍼하거나 어디로 갔는가를 찾아 헤매는 것은 마치 꺼진 불꽃의 행방을 쫓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처님의 이 비유가 가슴에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후세계를 상상하며 두려움을 달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불꽃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나라는 것이 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일깨워 주십니다. 장작이 있어야 불이 타오르듯 우리의 삶도 수많은 관계와 조건들 속에서 잠시 타오르는 찬란한 불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촛불을 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초가 다 타들어가고 마지막 심지 끝에서 불꽃이 가물거리다가 툭 하고 꺼지는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불꽃이 죽었다고 슬퍼하셨나요? 아니면 불꽃이 천국으로 갔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저 다 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불꽃은 공기 중으로 흩어져 열기가 되고 빛이 되어 우주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습을 바꾼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물건을 소유하고 사람을 소유하고 심지어는 내 인생, 내 시간, 내 목숨이라며 삶 자체를 나의 소유물로 여깁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무언가에 얽매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쩌면 나라는 소유물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집착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죽음 이후의 의식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은 결국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동안 주변을 밝히고 따스한 온기를 전하듯 우리의 의식이 육체라는 집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어떤 빛을 내고 있습니까? 욕심과 분노의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비와 지혜의 맑은 빛으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꺼진 불꽃의 행방을 묻기보다 지금 타오르는 이 순간의 불꽃을 얼마나 아름답게 태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진짜 메시지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숲을 벗어나 탁 트인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강물은 보석처럼 반짝이며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가에는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들의 모습도 보였고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의 활기찬 모습도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둑의 커다란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아직도 어제의 의문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듯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여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저 흐르는 강물을 보아라. 저 물은 산골짜기 작은 샘에서 시작되어 계곡을 지나고 들판을 적시며 여기까지 흘러왔다. 그리고 마침내 저 넓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강물이 바다에 닿는 순간 강이라는 이름은 사라진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강물은 죽은 것이냐? 강물은 소멸하여 없어진 것이냐? 이번에는 안한다가 앞으로 나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강물은 바다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강이라는 좁은 이름과 형태를 버리고 더 크고 넓은 바다라는 전체가 된 것입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강가에 핀 하얀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생명도 저 강물과 같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라는 둑을 쌓고 그 안에서 찰랑거리는 물이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산다. 내 돈, 내 가족, 내 명예, 내 생각. 이런 것들로 둑을 높이 쌓고는 그 둑이 무너져서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죽음이라 부르며 두려워한다.
하지만 죽음은 둑이 터지는 재앙이 아니다. 죽음은 좁은 둑을 허물고 본래의 큰 바다로 돌아가는 자유의 순간이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짠맛을 내고 거대한 파도가 되듯 우리의 의식 또한 육체라는 좁은 한계를 벗어날 때 우주 전체와 하나 되는 대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시원한 강바람처럼 제자들의 가슴을 씻어내렸습니다. 그때 강물 위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물거품이 부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물거품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보아라, 저 물거품들을. 물의 흐름과 바람이 만나 잠시 모양을 이루었다가 순식간에 터져서 다시 물로 돌아가지 않느냐? 어리석은 자는 저 물거품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화려한 색깔의 물거품을 잡으려 애쓴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안다. 물거품은 물의 다른 모습일 뿐 실체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몸과 마음도 저 물거품과 다를 바 없다.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이다.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마라. 물거품이 터진다고 해서 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을 홀로 떠나는 외로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어 혼자가 되는 것을 사무치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강물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결코 분리된 존재가 아님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거대한 생명의 바다로 흘러가는 물방울들입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각자의 인생을 흐르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곳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나이 듦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며 나도 이제 끝이구나 하며 한숨 짓고 계시지는 않나요? 현대의학은 노화를 치료해야 할 질병처럼 다루고 우리 사회는 젊음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노년의 지혜를 소홀히 하곤 합니다. 하지만 강물이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강폭이 넓어지고 흐름이 유장해지듯 우리의 노년 또한 좁은 자아의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는 시기여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에 쌓인 돈도 아니요, 벽에 걸린 상장도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이 얼마나 맑고 가벼워졌는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었는가 하는 마음의 향기뿐입니다. 강물이 바다에 닿기 위해 자신이 품고 있던 흙탕물을 가라앉히듯 우리도 노년의 시간 동안 마음속의 욕심, 미움, 후회 같은 찌꺼기들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렇게 맑아진 의식만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바다와 만났을 때 두려움 없이 그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작은 컵의 물이 아니라 우주라는 큰 바다의 일부분임을 깨닫는다면 죽음은 더 이상 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좁은 도랑물처럼 흐르고 있나요? 아니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바다를 향해 넉넉하게 흐르고 있나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처님 일행은 어느 마을의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장날이라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통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파느라 목청을 높이고 손님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고 흥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삶의 열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한 부유해 보이는 노인이 값비싼 비단과 보석을 잔뜩 사서 하인들에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표정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으로 자신의 재물을 누가 훔쳐가지나 않을까 끊임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부처님을 보자 무언가에 이끌리듯 다가와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바쳐 이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남들이 쉴 때 일했고 남들이 쓸 때 아꼈습니다. 덕분에 창고에는 곡식이 넘쳐나고 금고에는 금화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아까운 재산들을 다 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제가 빈손으로 저승에 가서 고생할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어서도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인을 측은히 여기시며 길가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나무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고 나그네들이 그늘 아래서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거사여, 저 나무를 보십시오. 새들은 저 나무에 둥지를 틀고 잠시 머물다 갑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새도 나뭇가지를 꺾어 자신의 것이라며 챙겨가지 않습니다. 나그네들도 나무 그늘에서 쉬어가지만 떠날 때 그늘을 보따리에 싸서 가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 감사한 마음을 뒤로하고 떠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사여, 당신의 육신은 영혼이 잠시 머무는 여관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은 그 많은 재물은 여관에 비치된 가구와 집기들입니다. 여행자가 여관을 떠날 때 여관의 물건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만약 여행자가 여관의 이불과 베개를 짊어지고 나가려 한다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짐이 되어 여행길만 더 고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평생 동안 지은 업이라는 씨앗뿐입니다. 베풀었던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 남을 도왔던 손길, 혹은 남을 해치고 욕심부렸던 어두운 마음. 이것들만이 당신의 의식에 새겨져 다음 생의 여행길을 결정하는 유일한 짐이 됩니다. 노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덧붙이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 지금의 평안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부자는 창고를 채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비운 사람입니다. 비워야만 채울 수 있고 놓아야만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펼 때 비로소 당신의 손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고 그 온기가 당신의 다음 여행길을 밝혀줄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 노인의 모습이 낯설지 않으시지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내 집 마련을 위해, 노후 자금을 위해, 자식 농사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물론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물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 정작 중요한 나의 마음, 나의 행복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셨던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을, 겨울을 맞이할 때 가장 필요한 준비는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망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일입니다. 이사 갈 때 짐을 추려야 편하듯이 죽음이라는 큰 이사를 앞두고는 마음의 짐을 추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신가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미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후회, 자식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집착. 이런 것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소풍 나온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는 풍경을 즐길 뿐 풍경을 소유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중 하나만이라도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것도 내 것이 아니고 저것도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가벼움과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가벼움이 바로 죽음 너머로 이어지는 의식의 날개가 됩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화려했던 잎들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날씨였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한적한 숲속 공터에 둘러앉았습니다. 바닥에는 낙엽이 두껍게 깔려 폭신했고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명상을 할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제가 죽으면 저의 기억들이 모두 사라질 텐데 그렇다면 제가 수행하고 공부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전생의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또 다른 나가 시작되는 것이지 지금의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억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윤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노력은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젊은 제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다른 제자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억의 단절, 그것은 곧 나의 소멸처럼 느껴지기에 수행자들에게도 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발치에 떨어져 있는 작은 도토리 하나를 집어들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비구여, 이 작은 씨앗을 보아라. 이 씨앗 안에는 거대한 참나무가 들어있느냐, 없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씨앗 안에는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알맹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심으면 나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앗이 땅에 묻혀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었을 때 그 나무는 자신이 씨앗이었던 시절을 기억하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무가 기억을 할 리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무는 씨앗이었던 시절의 모양도 땅 속의 어둠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비구여,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다. 씨앗이 품고 있던 성질과 생명력이 고스란히 나무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만약 씨앗이 썩어버렸다면 나무는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씨앗이 튼튼했기에 건강한 나무가 된 것이다. 기억은 뇌라는 신체 기관에 저장된 정보일 뿐이다. 뇌가 사라지면 기억은 사라진다. 하지만 네가 살면서 익힌 마음의 습관, 네가 닦은 지혜의 밝기, 네가 베푼 자비의 온도는 업카머이라는 에너지로 변하여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도토리를 다시 땅에 내려놓으며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우유가 변하여 요구르트가 되고 요구르트가 변하여 버터가 된다. 버터에게 우유 시절의 기억은 없다. 하지만 우유가 없었다면 버터도 없다. 우유의 성질은 버터 안에 녹아 있다. 네가 지금 닦는 수행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의식의 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맑고 향기로운 의식으로 생을 마감하면 그 맑음과 향기가 그대로 이어져 다음 생의 토대가 된다. 기억하려 애쓰지 마라.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너의 모든 삶이 새겨져 있다. 그것을 우리는 잠재의식 혹은 알아야식이라 부른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맑은 씨앗을 심는 데에만 집중하여라.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치매나 건망증을 두려워합니다. 내 기억이 사라지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도토리 비유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비록 머리의 기억은 지워질지라도 가슴에 새겨진 사랑의 습관, 평생을 통해 다듬어온 인격의 향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니 한 분은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자식들의 이름도 잊고 밥 먹은 사실도 잊으셨지만 평생 절에 다니시며 기도를 하셨던 습관만은 남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계시다가도 합장을 하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며 염주를 돌리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평온하고 성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그분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신심과 평화는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며 챙겨야 할 것은 단순히 기억력을 유지하는 약이 아닙니다. 내 몸이 기억하고 내 무의식이 기억할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화내는 습관 대신 웃는 습관을,
불평하는 습관 대신 감사하는 습관을, 걱정하는 습관 대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습관들은 머리가 잊어버려도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마지막 순간, 의식이 육체를 떠나는 그 찰나의 순간을 결정합니다. 행복한 노후, 평온한 죽음은 거창한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작은 습관, 길가의 핀 꽃을 보며 미소 짓는 여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느끼는 고요함.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고 맑은 씨앗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씨앗은 죽음이라는 겨울 땅속에서도 썩지 않고 반드시 다음 봄에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어느덧 해가 완전히 저물고 숲에는 고요한 어둠과 함께 별빛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하루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그림자는 사라지고 밤하늘의 보름달처럼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불꽃이 꺼지는 것이 소멸이 아니라는 것, 강물이 바다로 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 기억이 사라져도 본성은 남는다는 것을 가슴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용히 읊조리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진리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 이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고통이 생긴다. 하지만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흐르는 물처럼 그 변화에 몸을 맡길 때 너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육체라는 작은 배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그 배를 띄우고 있는 거대한 강물 그 자체이니라. 그날 밤 숲속의 수행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와 환희만이 가득 찼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 숲을 걷고 강가에 앉으며 죽음과 삶에 대한 깊은 여행을 했습니다. 죽음 이후 의식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은 어쩌면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래 생명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미 우주 전체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나라는 착각 속에 갇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노년은 상실의 계절이 아닙니다. 평생 짊어지고 왔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둘 내려놓고 가볍고 자유로운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완성의 계절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 맞이할 변화 또한 자연의 섭리 안에서 평화로울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나는 저 별들처럼, 저 바람처럼 영원히 흐르는 생명이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좋았다. 라고요.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의 등불 하나를 켜드렸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안온하게 감싸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